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루살렘에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흉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9절에서 12절은 박사들의 경배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13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내용이고 또 16절에서 18절은 헤롯의 살인 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19절에서 23절은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만 인류를 어떻게 구원시켜 내려고 하시는지 그런 장면들을 세세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세세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데 소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임명했죠. 임명해서 세운 분봉왕 중에 한 왕이 헤롯 왕인데 그런 헤롯 대왕이라 이렇게 칭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나죠.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왔다고 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은 왕의 별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이제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 왕은 만왕의 왕이시죠. 온 천지,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왕.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왕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류에 대한 왕이세요. 근데 이 왕은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이분에 의해서 다 결정되어져요. 보통 왕이 아니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왕으로 섬기는 메시아는 그냥 이 땅에서 유약하게 태어난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시죠. 신이 직접 타락해서 죄 가운데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주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알 리가 없죠. 하나의 인간쯤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구약을 이게 학자들을 데려다가 알아보니까 이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 들었으면서도 인간 취급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어떻게 대하실 거냐?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분을 만왕의 왕, 내 생명의 주관자, 적어도 내 개인에게는 내 생명의 주관자, 내 삶의 통치자, 축복과 저주를 다 소유하고 계신 분, 이런 분으로 받아들이실 건지, 아니면 내 영혼이나 구원시키면 되는 분쯤으로 여기고 있는 건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떻든 헤롯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제거하면 자신의 왕위의 안위가 유지될 것쯤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적어도 내 자신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내 인생 전체를 맡기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따라와서 하려고 했던 게 경배였어요. 경배. 그분에게 찾아와서 경배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 동방 박사들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는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지사입니다. 이렇게 왕의 별로 이해하고 찾아온 이 학자들도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추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이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경배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로 맞고, 또 그분의 통치를 인해서 경배하는 이런 자세가 또 하나님 보실 때에도 내 백성, 이렇게 인쳐줄 만한 백성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언제나 경배의 자세, 또 경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소동했을까요? 소동은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인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느 때 마음이 흔들리던가요? 어느 때 마음이 불안해지세요? 지금 헤롯은, 만약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에 약속된 대로 왔기 때문에 환영해야 되거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약 맨 끝에 가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정말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여 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이해한다면, 그분이 빨리 오셔야 세상이, 죄악 세상이 끝나고 영생의 나라가 열려져서 그 나라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사실을 안다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 메시아가 왔는데 마음에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뒤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행동을 한번 봐보세요.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세력들을 한번 봐보라고요. 지금 이 메시아는 죽을 영혼들을 살리려고 왔는데, 이렇게 마음이 소동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고, 그 다음에 이런 소동하고 있는 사람은 어둠처럼 비춰지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분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런 두 세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소동하고 있는 자들은 이 빛이 올 때 두려워 떨고 물러가게 될 어둠쯤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참 빛이 온다면 우리는 영혼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에 있는 죄악들이 다 물러가야 되는 게 신앙적으로 맞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어둠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우리를 방해합니까? 뭐가 우리를 막 흔들어 놓은가요? 가난이요? 질병? 아니면 사건 사고들? 뭐가 우리의 마음을 신앙생활하는데 막 뒤흔들어 놓으세요? 뭐가 불안하게 만드세요? 뭐가 염려, 근심, 걱정을 갖게 만드십니까? 도대체 뭐예요? 왕이 오시면 백성들은 어때요? 힘과 능력이 있을 게 아닙니까? 소망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왕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소동이 일어난 자들이 있더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왕이 오심으로 기쁨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함과 안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흉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다가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 왜 가만히 불렀을까요? 가만히라는 단어는 secret이에요. 비밀이 불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헤롯의 성품까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남을 불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불러다가 대놓고 물으면 되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불러요. 이 정도로 사람을 못 믿고 있어요. 굉장히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속으로는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의심이 있는 거예요. 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은밀하게 제거하고 싶은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의심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 모든 사람들을 불신하게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헤로드 왕은 예수 영접하기가 어려워. 남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하고 항상 적대적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은 잔인무도하게 뒤쪽으로 가면 2살 이하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자기의 정치를,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데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안증이 있는 사람, 의심이 있는 사람, 이런 데다가 욕심까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는 사람 죽인데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조심하세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흉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지켜내세요.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려고 하지만 그 위에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일들은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탁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꾸민다 할지라도 손 못 대요. 머리털 하나도요 상하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가 손댈 수 없다. 이런 사실들을 꼭 깨달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시겠다고 이미 미가서에서 말씀한 것을 학자들이 헤로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 구약의 말씀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2장에서만. 왜 이렇게 구약 말씀을 갖다 근거를 댈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나라는 이 개인 속에 예수님은 이야기 속의 주인이냐? 아니면 실제로 내 영혼의 주인이시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의 이야기잖아요. 메시아의 이야기. 그러면 내 개인의 스토리는요, 마이 스토리잖아요. 내 개인의 역사, 내 개인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개인은 어때요? 이게 가상적인 이야기의 소설이 아니잖아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 존재하고 매일매일 나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 오셔서 이렇게 나셨고 잘하셨고 그 다음에 사역하셨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사시다가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약속하신 대로 지금 올라가셔서 이제 다시 재림지로 오실 일만 남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마이 스토리 가운데 봐보세요. 나의 이야기, 나의 역사 어떠세요? 값어치를 얼마나 두고 계세요? 우리가요 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새끼들이 중요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중요하죠.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중요해요. 어려울 때는요 전부 다 나 자신으로 들어가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내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라고 하면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신이 얼마만큼 중요하세요?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으세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만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으세요? 내 자신을 얼마만큼 건강하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실 수 있으세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가서 얼마만큼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나 자신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직접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히스토리가 역사 안에 그대로 존재해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 너가 마이 스토리로 살래? 유어 스토리로 살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히스토리로 살래? 그의 스토리로 살래? 이렇게 물어요.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를 대면서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늘 이분을 우리 안에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살아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내 이야기 속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갈 건지, 아니면 내 이야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 나의 왕이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도 똑같아요.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없어지기를 바라요. 내 안에 주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이 몸뚱아리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나는 내 생명 하나도 부지하기 어려워요. 내 먹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지으신 주님 직접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자가 되셔서 오늘 또 그분이 내 안에서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실 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마구간에서 만나게 되죠.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의 이제 왕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챙겨가지고 온 게 있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 당시에 가장 귀한 예물이랍니다. 황금, 유향, 모략.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가장 눈에 보기 쉬운 것은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다. 왕에게.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저와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섬기려는 자들이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걸 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나오죠. 두렙돈을 드렸던 여인, 그는 전부를 드렸대요. 예수님이 귀하게 받아주셨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야유하잖아요. 야,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는 그의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가장 값진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죠. 더 귀한 게 있었으면 그 여인은 향유 옥합뿐만 아니라 보화 창고를 깨뜨려서라도 다 드리고 싶어 했을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님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코가 이렇게 약간 빨갛죠?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제 이제 장례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남에 이제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또 오후에는 청주에 다녀왔어요. 청주. 그리고 오후에 갔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코 만지지도 않았는데 빨갛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아유, 성도님들이 나 술 마셨다고 오해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가라앉을 줄 알았더니 여전히 빨갛네요. 예. 예. 그런데 어제 이제 장례 두 군데를 다녀왔거든요. 한 분은 조금 더 사셨으면 좋겠다, 나이가.
근데 한 분은 그래도 적절한 나이가 아니신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언제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생명을. 예, 그리고 어제도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가족분 중에 한 분은 40대인데 차 안에서 과로사로 소천하셨더라고요. 예, 부르심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가장 값진 것을 드릴 거예요? 그게 오늘이어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가장 값진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또 기쁘게 받으세요. 간슬게 다 빼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주를 어떻게 대할 거냐 이 말이죠. 네? 정말 경배하는 자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정말 경배하려는 믿음이 있냐, 그런 자세로 우리의 주인, 영혼의 구속자, 이분을 섬기려고 하는 믿음이 있냐,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분에게 합당한 경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부께서 직접 천사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죠. 13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어요. 그러면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랬어요. 거기에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헤롯이 죽어요. 헤롯이 죽고 세 아들을 분봉왕으로 세웁니다. 세 아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렇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들 하나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잔인 무도예요.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요. 나사렛으로. 왜 또 나사렛으로 가냐?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려고요. 그대로 이루려고 나사렛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23절에 나와 있어요. 나사렛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고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런데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셔서 나중에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이렇게 보내게 되시죠. 누가 승리하세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믿어. 이미 승리자는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도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교회가 어떤 진리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 안 하셔서 이게 교회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셨어요.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3년의 예수님 사역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교회는요, 힘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승리라니까요. 하나님은 승리자이세요. 오늘도 이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이야기가 이 역사 가운데 쓰여지도록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셔야 돼요. 우리의 온 힘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유 전부라 할지라도 그분께 내어드리면,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 머리로 잘 쓰겠어요? 아니면 소유를 본래 가지고 계셨던 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소유를 다시 그 주인의 뜻대로 쓰십시오 했을 때 그 주인이 더 잘 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가장 값지게 써줄 거예요.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 우리를 다 맡겨요.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에게 경배를 표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11조 1천 번제물, 감사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사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믿음을 주시고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드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 높이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심령 속에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만왕의 왕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가장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흑암의 권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빛이 오니 세상은 소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사오니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도 하지 말고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복을 주셔서 오늘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능력의 말씀이 쏟아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단상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를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